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하이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힘입어 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쫓겨서 하나님 생각도 줄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금년 성령 강림절을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인격을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쓸데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항상 지켜온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상당히 크게 여기고 또 부활절 그러면 그 부활절 행사들도 하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 성령 강림절에 특별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모교회, 자기들이 잘한 모교회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방문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이 강림절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증언을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는 누가복음 20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에 아주 요약해가지고 줄여 놓았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말을 왜 누가는 요약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레니스트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당대에 아주 훌륭한 수은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을 막힘없이 돌아다니며 의료 행사를 하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여행 중에 바울의 전도단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하는 일을 보니까 바울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얘기만 합니다. 예수 얘기만 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몸을 낳아주는 자기보다 그냥 예수 얘기만 하는 바울을 사람들은 더 존경해, 더 따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시기에 어디 온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밤이 되어도 안 갑니다. 바울의 말을 더 들으려고 안 가요. 저녁을 먹을 시간도 안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바울의 증언을 잘 듣게 됩니다. 바울의 증언을 듣고 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마태는 그냥 굶주린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렇게 했어요. 누가는 바꿨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는 그대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해석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모든 헬라인이 듣고도 금방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는 물론 다른 데도 그러하겠지만 산상보훈을 헬레나이스한, 그러니까 헬레니스틱 버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예요. 누가는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자가 된 그런 경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의 인격을 실제로 겪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몇 가지, 그리고 화를 받은 사람 몇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되고 화가 되는 얘기로 그치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은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그러면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망동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누가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날에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픔을 넘어서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넘어선다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는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독특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를 버리는 그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이름이 뭐예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에서 나왔는데 안디옥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들 이상한 자들, 저들 다르게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그 이름이 악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면
너희들은 더 복되다. 너희를 버리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결단이에요.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말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만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만 기록한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말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것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가 듣고 그냥 기록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아무데도 기록을 안 했어요. 누가는 그걸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칭찬이라고 하지 말고 칭송이라고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송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자랄 때 칭찬을 받으면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칭송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칭송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사람은 예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안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면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아무렇게 된 사람에게도 다 맞춰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이 개혁되기 전에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냥 사랑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누가는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성령 강림절에 누가의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본래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바울만 만났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니에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교제를 갖고 바울의 증언을 듣고 바울 안에 계신 바울이 모시고 사는 성령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보았어요. 바울에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울과 함께 바울 속에와 함께 누가 속에도 계시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파입니다. 영적 파도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셔드린 성령, 그분은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바울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 바울이 모시고 사는 성령, 그분이 곧 누가를,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인 누가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누가의 말씀을 거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은총 안에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처음 성령 강림절을 맞은 교회와 다른 오늘 현대사회의 교회들이 맞아야 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하루에 한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는 것, 우리가 길을 걷는 것,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운전을 하는 것, 우리가 바삐 쫓기면서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벗어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제대로 우리 몸으로 소화가 되어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를 지탱하시는 힘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를 먹으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은 우주의 힘에서 자랍니다. 우주의 힘 속에서 자라요. 그 우주의 일부
부분을 우리는 먹고 우리는 이용하고 우리는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우주의 일부로 삽니다. 때가 되면 우주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성령 강림절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세상이 100번 변했습니다. 100번도 더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하죠. 이 변화 속에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꼭 교회를 통해서만 배우려고 그랬어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변한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활동 속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언어 속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의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자고 깨어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하고 감사하고 우리 활동의 여지, 나머지를 잘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이 나눔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나누면서 깨달아요.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했어요.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늘 강림절을 만든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재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됩니다. 모두 감사하고 감격할 일들입니다. 이런 기쁜, 이런 심오한 의미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받아들여서 바울이 모시고 살았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기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령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여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복음적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